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 베르자예프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세 가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대자연의 변화 속에서 느끼는 시간입니다. 어제가 상강이었죠. 서리가 내려가지고 벌레들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제 입동을 앞두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입동이 다가오는데 덥던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인간의 어떤 행동과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적 시간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 시간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면, 역사적 시간은 그 자연적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역사화되고 사건화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적 시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존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실증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된 존재입니다. 영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근심, 걱정, 고민, 번민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밤을 새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빼앗긴 시간이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가치 있는 시간을 빼앗겨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데 10년, 20년 세월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시간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가장 허무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어떤 허무한 가치에 아주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것에 정신에 팔려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무한 가치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스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업무차 히말라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에 푹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부탄 나라의 속담 가운데 아주 특별한 속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에 5번의 죽음을 떠올려야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었어요. 하루에 5번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진정 당신은 행복해진다. 그런 속담이었어요. 좀 독특해서 잊혀지지 않아서 이제 그 여행을 다녀오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어떻게든 죽게 된다는 이 생각에 지금의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그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에 5번 죽음에 대한 명언을 보내주는 웹을 만들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조만간 죽을 예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생을 오늘을 보내시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삶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삶으로 변화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지낸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어떤 분은 한나절 중 절반을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마약류에 빠져가지고 몽롱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보낸 시간은 앞서서 말씀드린 베르자예프의 견해로 볼 때 이건 완전히 죽은 시간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에 빠져 있거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소중한 의미의 시간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은 3가지의 어떤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나서 뛰는 그러한 타입이 있고, 어떤 경우는 뛰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뛰고 나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생을 정신없이 뛰면서 살아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고민하거나 진단해 보지 않았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이 나이 많아져서 자기의 삶을 회고해 보면 대부분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불행하겠다 생각했던 헬렌 켈러 여성분이죠. 이분은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세상이 어둡게 보였어요. 근데 그 실상을 보면,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한 말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내가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내가 너무나 불행했다.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마디의 말은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참으로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헬렌 켈러는 생각하고 나서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내디딤으로써 하루하루 정말 보람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값진 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어떤 굉장히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33년 사셨어요. 지금 같으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 됐네, 너무나 안타깝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분은 76세 정도 되고 여성분은 83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생존 확률로 따지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2019년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남녀 구분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85세에 살아 있을 확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불평한다면 이거는 좀 이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그 생을 33년에 마감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짧지만 그 속에는 정말 귀중한 하루의 일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의 짧은 시간하고 게으른 사람의 긴 시간 비교할 수 없죠. 시간을 비교할 수 없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야만 합니다. 근데 잠을 잘 자야 잘 깰 수 있다고 해요. 잘 자지 못하면 깨지도 못해요. 항상 비몽사몽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잘 자니까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잘 자지 못하니까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앉으면 졸리는데 누우면 잠을 잘 수 없어서 뒤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을 예로 들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사업에 좀 성공했다는 이러한 사람들 100명을 상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다른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3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30분이 아닙니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계속 늦장만 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서 이 고생시키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어떤 누가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근데 대답이 충분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이건 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름지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제 새롭게 가다듬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디 선생은 안일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건가, 내가 이 형편 속에서 어떻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건가, 진지하게 살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외과 의사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수술하는 이 환자가 사람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하면 이 시트로 다 덮고 이 맹장 부위만 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살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막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간으로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이 의사는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정말 진지하기를 원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정말 진지하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2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원 없이 매일매일 돈을 마대로 쓸어 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거나 내가 오늘 성공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뉴턴은 나는 만원경을 통해서 수만리 수천 킬로 몇천만 킬로미터 되는 그 행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보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복잡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내 인생의 종말을 봅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을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됐다, 안 됐다, 이건 실패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웨슬리는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개혁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죠. 구원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총입니다. 구교에서 면죄부나 고해성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직 은총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은총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루터 신학의 백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실상으로, 믿음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개혁자의 신앙, 이러한 개혁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개혁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종교개혁자들 하루아침에 그냥 종교개혁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 조용하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 막 깨우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 생활하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홀로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기도했어요.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바빠도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해도 기도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병자를 고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 먼 곳에 가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갔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갔어요.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정말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막 기도에 빠져서 산속에 파묻혀서 기도만 하고 막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셨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호하셨지만 그 일에 그냥 의존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해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해도 섭섭하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외면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다음은 제자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오늘 우리 이 세대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세대가 또 훌륭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공생에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승천하셨어요. 물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11월 22일 날, 날짜도 참 특이해요. 2020년도 영도 2개고 2는 4개고 11월 22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
헌당식도 하고 임직식도 하고 날짜를 정했어요. 이제 뭐 방역 그 단계가 높아져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1월 넷째 주일날 오후에 하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역사를 또 이제 역사실을 잘 꾸며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또 이것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의 목적이었어요. 섬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그냥 섬기다가 끝날 판에 가가지고 이제 서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교회봉사, 가정봉사, 마지막에 삐끗해가지고 섭섭하고 그래서는 안 돼.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줄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주는 일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해요.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죠. 섬긴다는 일이 뭔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다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교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날 잡아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좀 편히 쉬고 발 뻗고 지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더 큰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작게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생애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혼에 잇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 소중한 일에,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뉴욕에 살던 백만장자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는 골동품 무슨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분실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도난 방지 시스템, 경비를 고용하고 개까지 사놓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가의 그림이나 골동품이라는 것에 똑같은 모조품을 사다가 옆에다 놓고 거기에 엄청난 액수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골동품이나 그림에는 아주 적은 액수를 붙여놨어요. 6개월 후에 와보니까 정말로 도난당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진짜는 놔두고 다 가짜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이 만들어낸 그 허무한 가치에 가격표를 많이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 살면서 허무한 가치에 시선을 뺏기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정말 영혼에 잇대어 있는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임직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거나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가치 없는 일들에 가치를 매기고 그 속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잇대어서 정말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